이제 일주일만 있으면은 성탄절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온 국민과 더불어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날을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술 마시는 기회로, 아이들에게는 선물 받는 날로, 젊은이들에게는 짝을 만나는 날로, 노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로, 갖가지 여러 형태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평화의 날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선물을 교환하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를 떠나서도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사실이 정말 인간들에게 기쁨이고 평화일까? 아마 대부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그분이 오신 날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술 마시는 날로, 연애하는 날로, 섹스하는 날로 그렇게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거룩하신 그 사역에 그것을 정말 모욕하는 일이죠.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을 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에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잠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투숙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소 여물통에 누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군인들을 동원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랬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헤롯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지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성탄절을 술 마시는 날로,
선물 받는 날로, 또 연애하는 날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로 제각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헤롯의 악함과 무지함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죠. 만약 이러한 이 시대의 악한 행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쏟아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진짜 기뻐해야 될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인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안 따먹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안 죽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그 사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러한 속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 이후로 서로 간의 이익을 따지는 어떤 이해관계에 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지 못하고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 가지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툼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잔인하게 인간을 죽이고 해야 하는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한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지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의 궤도가 잘못 뒤틀려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서 지구가 흔들린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러한 인간의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면 열왕기하 25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므로 시드기야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아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눈을 휘어 판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눈에 조그마한 티만 들어가도 가렵고 따갑고 막 그런데 이 눈을 쑤셔서 파낸다는 게 얼마나 그 인간이 잔인해요. 역사에 보면 눈을 뽑기 위해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내리쳐 갖고 눈이 빠지게 그렇게 해서 뺀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잔악성이라는 거는 참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면 선조 시대에 선조의 정실 부인인 인모광우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조가 후실의 소생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인모광우가 영창대군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을 후회하고 몇몇 대신과 더불어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조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광해군이 영창대군이 역모를 꾸몄다고 해서 그런 제목을 뒤집어 씌워갖고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강화도에 유배되자 그 당시 강화 부사인 정왕이 영창대군을 방 안에 집어넣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에다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 한 칸 조그만 거에 계속 불을 떼니까 그냥 구들장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운 방 안에서 이 영창대군 아이가 거기서 튀어 죽은 거예요. 그때 영창대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8살짜리가 무슨 역모를 꾸미겠어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는 거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간의 죄악, 이런 모든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인간의 악함이죠. 우리나라도 1986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반외세 반독재를 반대를 외치며 시위하다가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이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남영동 치안보훈부에 끌려가서 뒤지록 매를 맞고 전기고문 당하고 물고문 당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한 거예요. 이 애가 결국에는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취조하는 가정에 형사가 박정철에게 탁 하고 책상을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그런 이제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인해서 그 전쟁에 누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이거 가리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 싸움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유럽에는 가스가 공급이 되질 않아갖고 전기가 끊기고 이 추운 날씨에 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불을 피울 수 없으니까. 심지어 한밤중에도 불을 켜지 못해갖고 깜깜한 암흑 세계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그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이 되지를 못해갖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한 거예요. 왜 한두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잔혹한 선악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간들한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이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5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예,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억울함과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약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선물 받은 날로, 술 마시는 날로, 연애하는 날로, 이런 일로 착각을 하는 인간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개탄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해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감사해야 될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고통의 문제를 그분이 아시기만 하면 그 즉시 해결해 주시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분이 다 치료해 주시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의 물질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어떠한 근심 걱정의 문제도
다 떠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리라.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데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죠. 믿으면 왜 기도 생활을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못 고칠 병도 치유가 되고 건강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점점 더 꼬여만 갈까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 가치가 세상이 아닌 하늘에 두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의 문제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세상 것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면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보다는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구원 문제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건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가치관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기 힘든 거죠.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 안에 살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인생을 즐겁게 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캠핑카를 만들어 전국을 여행하며 멋있고 아름다운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여유롭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도 모자라 전 세계를 여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사는 지역을 떠나보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초라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구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저절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응답은 고사고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었지 밤낮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젖다시야? 예수 믿는 것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오늘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런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그런 사람이 응답받는 거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응답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기도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빡시게 해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아, 기도는 정말 노동보다 더 힘들게 온 진액을 뽑아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처럼 쉽고 즐거운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쉽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안 해도 저절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게 벌써 달라요. 얼마나 사람이 친절하고 얼마나 상냥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깍쟁이가 없어요. 얼마나 깍쟁이인지 몰라요. 시장 가서, 마트 가서 깎는 사람은 없지만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살 때 깎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인색하고 깍쟁인지. 그래갖고서 무슨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만 없어도 얼마나 삶이 평화롭고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돈이 힘이니까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돈을 모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또 채워야 되고, 쓰다 보면 또 채워야 되고, 그 채우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이 신역이 고되고 힘들고 또 한숨이 나오고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말은 많이 들어왔는데 성령 체험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아. 일반 대학 나와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공부하고 목사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이 돼 있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성령 충만이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눈에 보이는 사물이 달라져. 또 사람들이 달라져 보여요. 어제 보았던 태양이 달라 보이고, 어제 보았던 숲이나 들판이 달라 보이고, 어제 보기 싫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같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돈을 띄워먹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멱살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밥을 사 먹이고 아이들 먹을 것이라도 사다 주라고 돈을 손에 지켜주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적어도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인간의 이성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충분히 자제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없는 믿음도 도와주시고 은혜 없는 그런 삶도 은혜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의인, 죄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변함없는 그 사실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가? 이건 현대 과학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거는 80 먹은 노인네도 예수를 믿으면 알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세상, 영생의 문제는 누구도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서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세계를 가본 듯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베일에 감추어둔 비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과학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영원한 세계, 영생의 문제를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세계가 굳게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알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변함없는 기정사실은 모든 인간은 때가 되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각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고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느끼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성화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